은혜가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평준하게 그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에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적용과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옴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용하셨어요. 그 한도가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인생은 예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첩경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보고 게을르다 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유대인 온다 이랬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만은 유대인을 향하여 게으른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면 성실함이 있어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최고의 문화, 최고의 그 문명, 최고의 학식, 최고의 것들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미국이 지금 그 유대인이 미국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예전에는 독일의 유대인들이 속해 있었어요. 독일이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대 딱 함으로 독일은 지금 선진국 속에 들어가 있으나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에요. 항상 보세요. 70명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이 최고의 나라, 양육받고 딱 떨어져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제3세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속한 나라가 세계 최강국입니다. 지금은 미국에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 다 잡고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3성전 짓는데 지금 그 황금돔 사원 자리가 제3성전이 아니라 거기가 제3성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유대교 랍비가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거기서 1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곳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한테 20조를 줄게. 수도 다 내주고, 학교 다 해주고, 병원 다 해주고, 성전 짓게 해라. 지금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DNA를 전부 다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냐 아니냐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무슨 사막이죠? 그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만 지금 훈련하고 있어서 금으로 34kg까지 등대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한 게 누구냐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뭔 소리야? 예루살렘이 성전이요. 이스라엘 수도요. 인정해버렸죠? 들어와 버렸죠? 지금 이거야 급속도로 모든 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지만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이놈들아 이러실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초림 예수, 내가 메시아여,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여러분 첫째 벌에 참여해서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이 눈물 닦아주고 주님의 위로가 충만을 쫄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때,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 끝날 그 후에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종교의 교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 하나님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을 통하여 그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대로 그걸 씁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원본이 오류가 없다는 거지 사본은 오류가 많아요. 사본은 원본이, 성경 원본이 무오한 거예요. 그 개역 개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개정이 했다는 소리는 뭔가 고쳤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 나오잖아요. 개역 개정 나오잖아요. 개역 개정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걸 고쳤다. 원본은 고칠 필요 없는 거죠. 원본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회사본이 발견됐어요. 사회사본이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 특별히 이사야 같은 건 완전한 두루마리로 발견됐어요. 이사야서가 어느 정도 똑같냐면 99%, 98%, 99%는 뜻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서울 이 경기도 지방에서는 부엌 그러는데 저기 아래로 내려가면 정지 그 이제 사투리로 여기서는 여기서는 화장실 그런데 저쪽은 통시 정랑 이렇게 다르게 쓴다고요. 이제 그 정도 사투리예요. 그 정도 사투리. 여기선 떨이 그런데 저쪽은 나름 떨이미 이렇게 되는 거 다른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사본이 발견됐다는 이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예언하시고 특정한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기록하게 합니다. 파피루스에 혹은 양피지에 했을 때는 가죽이 너무 비싸니까 양가죽이 한계가 있잖아요. 글씨를 얼마나 적게 썼는지 모릅니다. 아주 깨알같이 막 그냥 써가지고 그걸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되니까 이제 인쇄소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기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복사된 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이게 역사에 나오는 고중적인 그런 어떤 책 그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보다 문자 해석, 본문 비평, 부분 비평, 역사 비평, 신학 비평, 문학 비평, 무슨 시가서 비평, 무슨 비평해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보고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신학적으로, 윤리도덕으로, 과학으로, 시대의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서 아니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 어떤 신령하다라고 하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특별히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 책을 내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고 전부 다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사모가 미치거나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보증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들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납득하기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납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계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책임은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의 결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과 내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공교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공교하게 짜맞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이 왜 우리 정경 속에 안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마카비서나 이런 것을 보면 귀신 쫓아내는데 생선 타는 연기를 마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생선 타는 냄새를 귀신 들린 자에게 맡아주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한 그 후에 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쓰고 있냐면 그런 것들을 캐톨릭이 쓰기 때문에 캐톨릭이 그걸 해요.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 대서 저걸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다도 어떤 과학적인 정교하게 써놓은 글이라고 인정하기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도 이 성경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역사 비평으로, 고전 문학으로 배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되고 우리가 꼭 그것을 알아야 되는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높이가 들어있어요. 모든 기업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뽑을 때 자기 회사에 눈높이가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지혜와 성경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가 내게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 낙인 찍으셔서 결과론적으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심써 알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질 않아요. 요즘은 더 많이 알려 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는데도 빅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것이 신념이 돼서 진화론을 믿으려면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을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돼요. 무슨 예를 들면 북경 자바 원인이 발견됐다. 자바 원인이 발견되면 몸 전체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요 뚜껑 하나하고 뼈다구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원숭이로부터 시작했다 추상을 해서 나머지는 다 짜맞히는 거예요. 무엇이 발견됐느냐? 온전하게 발견되면 과학자들이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추론이 안 되거든. 자기 뜻대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발견이 돼야 이렇게 짜맞힐 수 있어요. 신앙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념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신념에서 온 그 어떤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것들입니다. 그것은 보편성이 없는 겁니다. 아, 이러면 돼. 그건 그 사람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편성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신념의 그런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눈높이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념은 종교적인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것,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념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신념과 하나님의 신념은 틀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물질계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 문명 앞에 저는 전화기서부터, 이거 돌리는 전화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손으로 돌리는 전화기서부터 시작해서, 누르는 전화기로 시작해서, 벽돌폰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봤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야를 키기 시작을 해서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있었고, 흑백 테레비로부터 시작해서 칼라 테레비로 바뀌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얇은 테레비 이런 것까지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문명은 발전할 겁니다. 나중엔 홀로그램도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홀로그램이 발견이 거의 돼가고 있답니다. 공중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레이저 빔을 쏘면 공중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형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홀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오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문명은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문명이 그렇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테레비가 둘둘둘 말려? 생각해봤어요? 몇천만 원짜리 테레비인데요. 테레비 다이가 요 정도 넓어요. 요 정도 넓어요. 근데 이게 테레비가 이게 쭉 펴 올라갔다가 쭈르르 말려 들어가. 이게 있어요. 이게 삼성 거예요. 그게 아주 이게 세계적인 겁니다. 근데요, 문명은 자꾸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니요. 성경은 사람 손으로 지어진 문명의 산물이 아닙니다. 문명이라 인정하기에 하나님은 문명의 그 산물 위에서 무엇으로 됐냐면 신념의, 관념의 존재, 자기 신념의 존재, 신화의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거기다 부추기는 것이 영화들입니다. 영화가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CG가 요즘에 너무 발전이 돼서 막 그렇게 실제처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게임 하는데도 보니까 막 이거 눈에다 이거 쓰고서 막 하는데 실제처럼, 그런 가상의 세계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아니요.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날에 시작하셨고 자기가 원하시는 날에 접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혼란과 혼돈이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시며 우리의 능력이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주신 그 생명, 그가 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영이기에 그를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를 본 적 없어요. 우리도 또한 영입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어서 그를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를 만진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체험하랍니다. 체험하랍니다. 세상은 능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를 알고 접촉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너 영어를 만든 사람이 고백한 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성경을 연구해서 이 정도만 하면 모든 성도의 30%가 떨어진다. 좀 더 연구했더니 80%까지 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통곡을 하며 울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만든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 영화라는 영화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슥 지나갑니다. 그것도 뒷부분에서. 주인공 유다 벤허라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뒤에서 그 인생들을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을 통하여 그를 경험하리라.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물론 체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보편성이 없어요. 내가 본 환상을 여러분이 못 봤어요. 내가 들은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들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보편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는 고유한, 아주 천하만물 중에 고유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의 영역이에요. 이성과 신의 영역은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신의 영역이요,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힘을 얻고자,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라는 존재를 가정하고 철학적인 존재, 이게 신이야, 내가 위로를 못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어야지. 중남미에서 사역할 때 보면 지진이 세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에는 성도들이 2배가 넘게 나옵니다. 지진이 나면 무서워서 교회로 와. 그리고 지진 안 나면 성도들이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금요일쯤에 지진을 한 번씩 세게 좀 나게 주세요. 지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땅이 콘크리트 된 시멘트 그 땅이 1m가 6령이가 나요. 1m가 이말타가 구멍이 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떤 건 이게 밀려 들어가요. 또 어떤 건 쫙 찢어져 가지고 20m를 15m 깊이로 20m 넓이로 해서 1km를 파버려. 그냥 쫙 찢어놔 버렸다. 이게 지진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나면요, 교회가 꽉 차 와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옆이라도 무너져봐. 그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신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요. 믿음은 변치 않아야 돼요. 천재지변이 있건 없건 우랑탕탕 쿵탕탕 할지라도 상관없이 믿음은 쫙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 주위에서 쪽지가 하나 와서, 목사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의 중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제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저 설교 못합니다. 병원 가봐야 돼요. 그리고 나가는 것이 미국 목사들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신의 영역에 들어온 자라면 그 이름 붙고 진리이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이러한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요.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의 뜻을 알아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보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경험하라고 우리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죠. 이번 주일에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뭐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능력의 말씀, 이적의 말씀을 그 2000년 전에만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숭이나 소, 돼지나 구별되지 않습니다. 금수와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같다고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이적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이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함께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